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자녀 교육비까지 겹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닥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불안한 금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4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공급의 문을 여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기근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시다가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2어 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아이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먼저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요청이죠. 하지만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 방식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한 성도님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20년 전에 잊고 있던 지인이 연락해서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실직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난 교회 선배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동참해달라고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분만을 의지할 때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공급의 통로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픈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진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신 일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던 그분이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들이 계속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그 작은 매출이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이라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부터 갑자기 배달 주문이 폭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젊은 가정들이 많이 이사를 왔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치킨 맛을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단골 고객들이 늘어났고 지금은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마저 잃는 참담한 시련을 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마저 욥을 정죄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의 갑절을 주셨더라. 갑절의 축복입니다. 이전보다 2배나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 당신을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대부분이 한 번 이상의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실패가 그들에게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이분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2아이를 데리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그러다가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 후에도 공부했습니다. 그런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점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고 몇 년 후에는 그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 주식까지 받아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풍성한 수확으로 갚아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라는 명령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본능은 움켜쥐고 아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매출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11조만큼은 꼬박꼬박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떤 달은 11조를 드리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라면으로 연명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부터 갑자기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매출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1년 후에는 이전보다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직원도 고용하고 더 큰 가게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제는 11조뿐만 아니라 감사 헌금까지 넉넉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실직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적은 실업급여에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지금 상황에 무슨 11조냐?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 드려도 늦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이분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할 때라며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바로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이전 직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말입니다. 면접을 본 후 일주일 만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한 지 6개월 만에 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어 보너스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가정의 화목으로, 때로는 자녀의 성공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씨앗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수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불안한 금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4가지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공급의 문을 여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공급의 통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셋째,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욥처럼 시련이 클수록
그 이후에 주시는 축복은 더욱 큽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풍성한 수확으로 갚아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심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큰 축복의 전주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